네, 교회 선을 행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꽤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 인생의 덧없음, 그 인생의 약함, 인생이 짧음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걸 인용하는 구절로 이렇게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인용하는 구절의 끝에 17절이 이제 말하자면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결론을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내는 그런 내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선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걸 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선이 뭔가, 선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그 선이라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안 행하면 그게 죄인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인간의 계획이 나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서, 그냥 아무개 도시가 아니라 어떤 특정된 도시를 말합니다. This or that city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도시, 딱 특정된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간 1년을 머물면서 어떤 장사를 할 것인지 다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무엇을 팔면 이익을 얼마나 보겠다는 걸 벌써 계산을 다 하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계획을 말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죠. 모든 회사가 이렇게 계획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 하면은 어떤 건에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걸 팔면 이런 것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런 계획을 올리고 예산도 타고, 또 예상했던 그 기대치보다 높이 올리면 또 성과급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상보다 못 미치면 막 또 징계를 받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다 계획을 짜서 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서 저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담임 목사님께 올리고 결제를 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맡은 부서, 또 맡은 뭐 전도대, 또 초청 잔치, 전도 초대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이제 연예인 불러서 어떤 큰 행사를 계획할 것인지, 하다못해 특별 새벽기도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히 차량 운행을 또 더 많이 늘릴 것인지,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그 계획들로 골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13절에 어떤 그런 인간의 계획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손댈 게 없는데, 그런 이제 인간의 합리적인 계획들을 성경이 평가하기를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군단 ROTC를 지원해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돈을 모았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고시공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한 3년 동안 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 쓰고, 학원비는 얼마이고 용돈은 얼마 쓰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한 3년 동안 뭐 방값 얼마, 뭐 학원비 얼마, 교재값 얼마, 또 숙식비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계획을 잡고 이제 ROTC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ROTC 지원하면 한 달에 육군 소위로 인간하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니까 그걸 얼마씩 모아서 넣으면 퇴직할 때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나름대로 대학생 때 내 인생을 구상하면서 되게 1,000원짜리 한 장까지 계획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예. 저는 그때 이제 고시 생활을 접고 내려오면서 가장 이제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이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는 그 잠언 말씀이 참 내게 고시 생활을 통틀어서 내게 한 구절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 뭐 길게 산 건 아닌데 제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했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빼버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 부족하네. 어떻게 하지? 창고 더 크게 지어서 이제 많이 재해놨으니까 이제 편하게 먹고 놀자 하고 했더니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인간의 그런 계획들과 생각들이 결국 결론은 뭘 빠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인자 요소를 빼뜨렸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14절 이제 그런 계획을 평가하기를 14절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은커녕 뭐 5분 후에 있을 일도 모르잖아요. 어떤 정보 전문가가 말하기를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뭐 언뜻 생각해도 5분 후에 내가 주식의 변동이나 달러나 엔화 값의 변동을 내가 안다면 5분 안에 그것을 차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면은 제일 높은 법원 경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제주도에서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경매로 이제 낙찰되는 것은 가장 많이 쓴 1원이라도 많이 쓴 게 낙찰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5분 후에 경매가 낙찰됐을 때 그 돈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거기보다 1원 더 많이 쓰면 제가 낙찰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기에서 가장 큰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경매 투자거든요. 여러분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서 또 이렇게 뭐 파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저평가된 부동산 그러니까 경매로 나와 있는 반토막 값 반의 반토막 된 값에서 내가 얼마를 더 얹어서 내가 취하면 시세 80%만 팔아도 내가 시세 차익을 얼만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분 후에 내가 어떤 것을 확실히 안다면 뭐 부자 되는 건 뭐 장난이죠.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중요한 결정과 협상을 할 때 5분 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고 이런 협상을 할 거라는 걸 알면 내가 또 엄청나게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 후에 일을 확실하게 알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한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일 일을 알아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과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뭐 통계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갑니까? 박수무당 보살 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또 돈을 내고 점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인간에게 지어놓은 한계를 인간이 피조물의 그 한계를 넘어보겠다는 그런 시도거든요. 성경은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이 그런 한계를 지어놨습니까?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습니다 하고 과학을 동원하기도 하고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내일 일을 이렇게 점 보기도 하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한 점 보는 거 박수무당 신접한 자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서인데요. 레위기서 20장 27절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나 무당 찾아가지 마라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세요. 내가 이런 한계를 지어놨는데 인간들이 그래 찾아갈 거야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행할 텐데 너희는 하지 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왕 중에서 그런 걸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왕이죠? 사울? 예, 사울입니다. 우리 말씀한 구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28장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두려워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얼마 전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이제 신접한 사람들 다 죽여라. 사무엘 죽을 때 이제 사무엘 죽을 때 이런 것들이 번성해질 걸 걱정해서 사무엘 죽을 때 박수무당 다 죽여라 했거든요. 사울이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이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성경에 신접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서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용하셔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너 내일이면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사무엘이 죽은 가운데 있잖아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궁금했어요. 내일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온전히 의뢰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는 그 한계, 그리고 박수무당을 찾지 말라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서 물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 내일이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차라리 안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실제로 사울이 그대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다 한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그렇게 하니까 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선을 그어주셨는데 죄악된 인간은 그걸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화를 내실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보러 다니실 거예요. 실제로. 그게 재미로 본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한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당신이 재미로 한다고 하시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행위입니다 라고 좀 누가 점 보러 간다고 하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아주 쉽게 이렇게 돼 있던데 What is your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인생이 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성경에서 던지고 성경에서 철학적인 답을 하는데 인생이 뭐냐? 인생은 안개야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줘요. 인생이 뭐야? 인생은 안개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야. 얼마 전에 순백의 큰 봉우리 목련꽃이 환하게 피었었는데 지금 다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뭐가 피었나요? 벚꽃이 피었어요. 벚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꽃잎, 아니 잎 하나 없이 그냥 온 나무 전체가 꽃으로 가득 채워버리잖아요. 지금 둘러보면 제주도는 온 세상이 다 벚꽃 천지예요. 또 옆에 보면 또 유채꽃이 또 노랗게 예쁘게 피었는데, 그렇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벚꽃이 잠시 후면 또 다 떨어지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벚꽃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인간을 정의하기를 안개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야. 근데 안개도 참 무섭죠. 시야를 다 가려버립니다. 이 온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온 세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깜빡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가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오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고 한두 명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 아버지가 한창 일을 하실 때는 그 동기들이 주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끔 부모님 댁에 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5년 동안 아주 그냥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지금도 정권이 바뀌죠. 제가 2003년도에 이제 학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2003년 3월 2일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내 소위 임관식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축사를 해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고 공식 첫 번째 행사에 참석하는 시기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없죠. 없습니다. 제가 그때 2003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할 때 ROTC 동기가 3,000명이 넘었어요. 뭐 육사, 삼사, 뭐 간부사관 이런 거 다 합쳐도 뭐 1,000명이 될까 말까 한데 ROTC는 3,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임관했을 당시에 초급 대한민국 육군의 초급 장교 소대장의 70%가 제 동기였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제 동기가 한때는 대한민국 육군을 이끄는 초급 장교였는데 지금은 다 전역하고 몇 명 안 남았겠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참 인간이 안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해서 마치 온 세상을 가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깐 후면 없어져 버린 그런 안개들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내 친구들이 이제 뭐 한두 명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내 동기들이 지금 군에서 몇 명 안 남았죠. 눈 깜짝하면 또 저도 뭐 조상들의 품으로 뭐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죠. 참 철학적인 질문과 철학적인 답이지만 어떻게 이런 멘트가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인간의 계획을 이제 성경이 평가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단다. 네가 아무리 계획을 화려하게 해도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단다. 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란다 라고 하는 말이고 15절에 또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하는 말은 이제 계획에 무엇이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빠졌다는 겁니다.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꼼꼼하고 흠 없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은 머리털 한 자라도 키 한 자라도 호흡에 한 호흡이라도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말이거든요. 잠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이 인도하심, 주의 주권을 아는 자는 또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이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라는 이제 고백이기도 하죠. 여기 15절에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기도 한다. 이런 주의 뜻이면이라는 뜻은 어떤 특정된 주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특정된 주의 뜻이 이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 뭐 아버지의 뜻 이렇게 검색하시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6장인데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오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그런 주권적인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를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니까 사람들이 좀 더 유해라고 하니까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제 걸음을 옮기는 그런 말이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한테 가서 지금 너의 경건에 말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서신서에서도 나오듯이 자기의 전도 여행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히 이제 인식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 배제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올 수 있을 거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초반부에 나병 환자의 고백에도 이런 게 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나음 받기를 원하는데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주님 원하시면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요런 부분은 모든 성도가 참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제 이건 분명히 꼭 돼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아니고 주님, 저희에게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지체가 아픈데 주님 원하시면 좀 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이제 기꺼이 고쳐주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이 그대로 똑같이 받아서 그래 내가 원한다. 나는 주권자인데 너를 살리기도 하고 너를 죽이기도 하고 너를 구원하기도 하고 너의 나병을 내가 치유하기도 하는데 그래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맞아. 그래 내가 원할게. 내가 원한다 하고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런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고시 공부를 한 5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철저히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막 낙심하고 막 죽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됐거든요. 내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피똥 쌀 만큼 열심히 해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런 일도 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에헴하고 이제 교만하게 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완전히 막 중리산이 막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세라니까요. 하고 이루어서 교만해하는 것이나 못 이루어서 나는 죽어야 돼 하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런 걸 못하게 하시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제 사용된 그 말이 뒤에 보면 왜 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왔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할 때 그때 같은 단어가 쓰였던 그런 단어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한 건 이 문맥상 이유가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고시 공부하려고 돈을 이만큼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았어.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하루에 얼마씩 쓰고 이렇게 이런 방을 구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나는 부동산에 지금 얼마 투자하고 있고 얼마의 수익을 나고 있고 내 노후는 지금 연금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아니야 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말을 이렇게 자기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거래요. 그냥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게 그냥 허풍 정도가 아니라 악한 거래요. 왜요? 왜 악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게 악한 거죠. 우리가 믿는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이면 이렇게 하고 뜻이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주께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지내셨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두렵고 떨림을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랄까 뭔데요? 최소한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했단 말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나오죠. 참 모순인데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또 한 가지 볼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말씀 전하고 뭐 교회 일하는 거, 또 귀신 쫓아내는 거, 또 여러 가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주님과 관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차차 조금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며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있는데 저기를 배제하고 여기에 내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예 하면서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 싫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갖는 사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비교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은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자기의 삶은 비록 엉망이었지만 뉘우치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쯤에서 아버지의 뜻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지 뜻,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온 아버지의 뜻을 하나만 말하라면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온 아버지의 뜻은 하나만 꼽자면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나오는 아는 것이란 의미가 내가 연예인을 아는 것. 연예인은 날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이런 관계 정도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제 동침하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또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또 구약 성경에 남자를 알지 않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이 뭐 내게 딸이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수한 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성경에서 아주 깊은 관계를 아는 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할 때 그 신혼밤에 그 둘만 아는 서로 그런 둘만 아는 그런 깊은 관계 그런 정도를 아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은 저 건너 나는 누구 연예인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그 정도의 깊은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것이고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주권을 아예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목 잘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내 목이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그렇게 자기 부인되고 주께 이끌려서 사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15절, 16절 허탄한 자랑까지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한 이유는 자기가 그런 내일의 일을 결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떠벌리는 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악한 거야.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 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절 결론 부분에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도덕적인 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세요. 이 말을 17절이 지금 이 문맥의 결론 부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은 What is your life? 인간의 삶이 뭐냐? 인간은 잠시 보이다 없어진 안개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해. 이렇게 말해요. 그 선을 행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이라면 이 결론은 도덕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가요?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면서요. 성경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온 몇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정의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는 걸 죄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래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결론이 지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만약에 도덕적인 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선, 예를 들어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원봉사해. 이걸 안 하면 죄인가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하는 선은 다른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반대로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걸 선이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걸 선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하나의 뜻을 꼽으라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선을 행해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데 하나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하는 예수님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그걸 또 믿지 않으면 또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그 이야기의 결론은 선을 행하는 것,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만 뽑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은 내 삶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이가,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또 지금 선한 일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가는 것, 그 모든 걸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뭔데? 예수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내 인생에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라는 것, 내게선 의가 나올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만 내게 의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걸 또 거듭난다라고도 말하고, 그걸 또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목배임 당한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은 포도원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과 포도원 농부 비유를 지금 제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린 인간의 합리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인간들의 계획을 아주 바보들처럼 무시해버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야, 너는 삶의 주인이 누구야? 주권자가 누구야? 너희는 잠깐 죽었다 없어진 안개일 뿐이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고, 포도원 농부 비유는 하나님이 농부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뭘 합니까? 이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주인의 것인데 청지기가 다 내 거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요. 종들도 때리고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이야. 아니야, 넌 청지기야. 너에게는 주인이 있어.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에게는 주인이 있단다. 그런 포도원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게 뭔가요?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안개 같은 시간에서 선을 행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칩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이유도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직인데 청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게 이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들이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진짜 주인을 몰아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채 포도원을 끼고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인생. 그 포도원 농부 비유와 이렇게 연관시키면 선을 행하는 건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것, 하나님 다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청지기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 위함인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사는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나쁜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 돼서 내 거야 하고 사는 게 나쁜 것이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야 안개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난 영원히 살 거야,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아니야 난 창조주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어 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악한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이 선과 악을 그런 도덕적인 선으로 행하면,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선을 안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를 믿는, 아버지의 뜻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얻는 거고, 악한 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주인을, 진짜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 주인 행세하다고 사는 것은 악한 부활로.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고,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 사람들도 사실은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는 게 아니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자기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다 꼬여요. 네. 착한 일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교리가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 선을 행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제목이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자기가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참된 영생은 하나님과 그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교회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주인이 있는 청지기로,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마칠 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게 기도죠. 이게 성도의 기도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청지기로서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 다해서 자기 의를 취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만물이 다 주의 것 아닙니까? 주께서 잠시 내게 맡긴 것 아닙니까? 맡긴 거 그냥 주께서 시키는 대로 관리했을 뿐인데요, 뭘.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교회이고 선을 행하는 자들인 거죠. 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자주 인용되는 말씀,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대답. 인간의 인생이 뭐냐? 잠시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야. 근데 뭘 그렇게 네가 계획을 하고 있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니까. 주권자에 대한 고백, 그리고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 비유, 포도원을 맡기고 가는 청지기. 어떤 청지기는 그 뜻대로 해가고 어떤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간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 주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사는 것, 그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사는 것, 그 뜻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선을 행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영광 취하며 사는 걸 또 반대로 그렇게 악이다라고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선을 행하는 자들, 그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또 주의 뜻이면 또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끔씩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영광을 구하며 살려고 할 때에 성령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시 새 사람의 옷으로 또 충성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주 안에서 주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